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역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타락의 시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라는 말은 우리의 입 밖에서 꺼내는 것조차도 민망한 말이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말은 매우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졌고 그래서 이 동성애자가 TV에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야 시대가 말세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TV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내가 동성애자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연민의 눈빛으로 그들을 봐주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해 가고 있고 그들의 문화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의 그 동성애 성향을 밝힐지라도 과거처럼 막 엄청난 이슈를 발휘하거나 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의 그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동성애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편협한 사람으로 또 관용이 없고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분위기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관대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세상과 사회의 여론으로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질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잣대를 대서 책망하고 이런 것들은 포용력이 없는 것이고 매우 보수적인 행태고 또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이 잘못된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이제 침투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일부 목사들 중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동성애자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회 분위기와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성애자들은 이래야 된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곡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이 행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증하고 더럽다. 그래서 이건 문란한 행위고 심지어 땅조차도 그와 같은 민족을 토해내는 이러한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묵과해버리고 성적인 문란과 부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을 열었는데 나는 절대 그 사랑에 필요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또 반대되는 길을 걸으며 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 기준 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무작정 용서해 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권한을 준 적도 없는 월권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자나 간음을 한 사람이 자기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그 죄는 다 씻음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간음하고 또다시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과거의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자기 몸을 맡기지는 않았겠죠. 즉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동성애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의 그 행위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동성애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간음한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회개와를 통해 용서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간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칭하시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행위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라는 부담을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너가 과거에 했던 행위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부담.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짓을 또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담을 주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않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바른 말씀과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른 말씀과 이 교리가 없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적으로도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리와 이 바른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쉽게 무너지고 또 무뎌진다라는 것인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뎌지는 현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배교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떠나버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그 교리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에 쉽게 빠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 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너무나 쉽게 타락의 길로 빠지는, 특히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과 이 교회의 배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드러지게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배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세에 나타날 아주 제일 분명한 증거는 교회가 배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배교를 했느냐? 배교의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 교회가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간음이 늘어나고 성적 타락이 늘어나는 것들도 이 배교 안에 하나에 포함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현상을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게 되면 간음을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을 죄고 부끄러운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잘못된 이 간음을 죄가 아닌 로맨스로 표현하고 있고 그 간음을 안타까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조금씩 이제 축적되어져 있고 잠식되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한 죄의 인식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나라도 간음죄가 결국 폐지가 되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이 법적인 판단으로 이제 간음을 죄라고 물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간음을 죄라고 물을 수가 없는, 그것은 그들만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만 인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건 자기를 더럽히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살아가면서 이건 나만의 권리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 이런 간음죄가 폐지된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겠죠. 그들은 간음에 대해서 죄라는 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적 타락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면죄부는 그들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이 극도에 다다랐던 것이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처럼 마지막 때의 배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적 타락이 극에 다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요즘에는 점점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TV에 성전환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전환자들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역겨운 것이죠. 심지어 이제는 TV에 모든 매체들이 섹시라는 것을 미적인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추기냐? 연예인들이 부추기는 거죠. 그건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것이지 미적인 감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그런 걸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미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섹심이나 그런 어떠한 성적인 것들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미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멸망이 임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어느 시대나 성적 타락이 항상 언제 나타나냐면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결국 성적 타락이 절정에 이르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현상, 이 세상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하겠는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기에 하나님께 심판받았을까?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을 했을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덜 타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덜 타락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심판을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을 가보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쪽이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더 타락했는지는 정확히 기준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시대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이 됐죠. 그래서 성적인 정보를 얻고자 싶으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돈 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음란물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 있고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스팸 문자들이랄지 스팸 메일이랄지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막 다그치는, 나를 찾아와주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이런 인터넷의 보급과 이런 미디어의 발달에 맞춰서 성적 타락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어디까지 확산이 되어버렸느냐? 이제는 나이 불문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확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음란물에 노출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청소년들도 너무나 쉽게 타락의 길로 빠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관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식당도 막상막하일 정도로 건물 수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반개수로 따진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술가랍니다. 이런 밤마다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골목마다 모텔이 지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어두워지면 길거리는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전단지들이 길바닥에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밟고 다니잖아요. 매일 밤마다 수없이 많은 유흥업소들이 불을 켜고 화려한 불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유혹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적인 유혹과 타락은 마약과 동일합니다. 왜 마약과 동일하냐? 이 마약은 한번 사람이 자극을 받고 나면 그 자극을 반드시 다시 받고자 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자극을 몇 번 받고 나면 더 강한 자극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적 유혹과 타락도 동일합니다. 이 성적 유혹과 타락은 우리의 혼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데 이것을 한번 추구하고 나면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혼의 자극을 자주 받는 그 습관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술, 담배를 끊고 이런 과거의 악습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인 힘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언론을 통해 이 성범죄자들의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들은 초등학생까지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분별이 없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범죄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상습적이고 재범률이 매우 높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성적 타락의 유혹이 얼마나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좋아할 존재가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마귀죠. 마귀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한 번만 딱 자극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쫓아오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성적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 인간의 혼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성적 유혹과 쾌락을 사람들에게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쾌락적인 것,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방탕하고 더 더럽고 더 강력한 쾌락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그걸 추구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2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저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이분은 그걸 볼 때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그걸 먹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 먹기 전이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넘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귀가 이브를 유혹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눈과 마음을 이미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적 유혹과 쾌락에 우리의 눈을 이미 빼앗기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브가 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대. 아직 나는 간음하지 않았대. 하지만 마귀가 볼 때 너 이미 마음 빼앗겼네. 딱 그 상황만 열어주면 자기가 그냥 그대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을 보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성별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그 타락한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롯의 마음같이 그런 것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즐겁고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롯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세상에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그런 것들이 괴로우면 뭐예요? 안 볼 거라는 거죠. 불편하면 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잘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롯과 같은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롯의 불편한 마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롯이 소돔 땅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기보다 우리는 빨리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 언젠가는 넘어가게 될 것이죠.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또 그의 삶을 보면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을 봐야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그거 외에는 도저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세욕과 정욕 가운데 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4장 2절부터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난과 연의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정욕을 위해 따라 살았던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왜? 그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지은 죄가 부족해서 더 지어야 될 게 아니라 그 정도 죄 짓고 살았으면 이제는 좀 충분하지 않냐 이거. 자,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는데 또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타락과 더러운 행실들은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혼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과거의 그런 어떠한 정욕과 세욕 가운데 빠져서 그걸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쾌락과 타락의 행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의 혼을 괴롭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음행과 더러움 가운데 섞여 살았고 그것들이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행위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진 이 영적 변화를 겪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는지를 알게 된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 버린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잃어버린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술 취함이나 탐욕과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주의해야 될 문제라 이거죠. 그렇지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권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잠시나마 다시 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롯은
자기만 살아남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 결혼한 시집간 딸들과 그 사위에게 찾아가서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 일어나서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롯을 농담이나 하는 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웃기는 이야기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기 장인의 말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면 웃어 넘겨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해가 떴고 오늘 우리가 밥을 먹었고 또 해가 지는 것처럼 내일도 해가 뜨고 해가 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죄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 심판을 하신 이유는 뭐냐? 훗날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아갈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배우라 이거니. 심판은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성적 타락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들도 이런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세상도 이 타락의 길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이 성적 타락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비밀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죄의 종으로는 살지 말아라. 구원받은 이후의 남은 생애를 과거의 동일한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정욕에 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야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죄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다시 원수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지속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이 의심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 쾌락의 강력한 힘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분별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먹고 살기 좋아진 세상이 아니라 풍요로워졌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들은 더 쉽게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더 강력한 유혹으로 사람의 혼을 자극하고 있고 더 강력한 유혹으로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적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눈 감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알겠죠.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족시키기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제 환경은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제한받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 내 영이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가 기도를 통해 매 순간 요청을 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악한 현 세상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깨어있고 분별해야 하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방향성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아서 그 마귀들과 대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더욱더 타락해 갑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성적 타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